오늘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유명한 얘기라서 다 아는 얘기고, 영화로도 저는 여러 번 이걸 봤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만들었잖아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지금 1장에서 자네 아이가 낳으면 다 지금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숨겨서 키우다가 들키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고 지금 이런 시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는데, 석 달 키운 것도 대단한 거죠, 사실은. 아기가 울고 막 이러는데. 근데 이제 석 달이 지나니까 애가 크기도 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됐겠죠. 그래서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어쩔 수 없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했는데,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물에 띄워가지고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 보내는 엄마 심정이, 이거는 뭐 상상을 못 하겠죠. 애를 이제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물에 지금 띄워 보내면 사람이 발견 못하면 굶어 죽던가 또는 뭐 물에 빠져서 죽던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게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는 건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왜냐하면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데리고 있다가 들키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이 앞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했구나. 그러니까 지금 죽음의 길로 보낸 건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싶은데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프로라도 있는 길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라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구나. 그러니까 뭐 죽으면 죽으리다죠, 뭐 여기도. 정말 죽음이 앞에 있으면 뒤돌아갈 길이 없이 그냥 죽는 길밖에 없으면 그냥 이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저도 뒤로 돌아가면 죽음밖에 없어서 제가 뒤로 돌아갈 데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뭐 사람들은 아유 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그냥 말이 그렇지 뭐 실제로 뭐 죽을 일도 아니고 뭐 그냥 먹고 살만하고 아무 문제 없고 뭐 다 살만한데 뭐가 그럴까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는 진짜로 뒤로 돌아가서 살 길이 없어요. 정말 이 하나님, 이 복음, 그리스도 생명으로 사는 이 길이 아니면 저는 정말 살 길이 없어요. 돌아갈 길이 없어서 저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무시와 멸시를 받더라도, 뭐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설사 이 길이 나 혼자 남더라도, 나 혼자라도 저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뒤로 갈 길이 없어요, 저는. 돌아갈 길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이 복음이 아니라면, 이 그리스도 생명이 아니라면, 예수 하나 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 쓰여지는 인생이 아니라면, 저는 그냥 바로 죽는 게 나아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살 낙이 없어요. 바로 즉시에 아무 재미가 없어요, 진짜로. 고난이에요, 그냥. 그래서 저는 이 엄마가 아기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잘생겼다는데, 거기다가. 얼마나 예쁘고, 정말 이때 가장 예쁠 때잖아요. 근데 애를 죽을 수도 있는 이 길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가? 길이 없는 거예요. 이 길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 이랬거든요. 이 갈대 상자가 그 원어가 테바라고 하는데 이게 방주를 말할 때 그 방주하고 단어가 같은 단어거든요.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원어가 같은 단어가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주도 물 위에 뜨는 거잖아요.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들어올 수 없게 했고, 물 위에 뜨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생명은 물 위에 뜨고 사망의 바다인 이 선악과
사탄이 지배하는 이 물, 사망의 바다 위에 뜨는 거기에 삼켜지지 않고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물 위에 뜨는 존재고 그리고 그 사망의 물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지 않아요. 역청으로 발랐기 때문에. 역청은 뭔가 나무진이라고 하는데 송진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죽음으로 안팎을 발라서 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든 그 갈대 상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갈대 상자 자체가 이미 어떤 부활을 상징하는 사망에 삼켜지지 않는 새 생명, 참 생명, 선악과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선악과의 침투를 받지 않는 새 생명을 말하죠. 그리스도 생명, 그리스도 생명을 뜻하는 그런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제 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이렇게 뒀대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물결 따라서 이렇게 떠내려가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의 누이가 모세 누나가 그걸 보고 있다가 이 누나가 이제 미리암이에요. 그 영화에 보면 너무 자세하게 잘 돼 있어요. 누나가 보고 있다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이게 성경 기록이요. 되게 세심해요. 지금 바로의 딸은 나일강으로 내려왔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었대요. 그러니까 모세를 발견한 건 바로의 딸이죠. 내려와서 발견한 거죠. 그래서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까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당장 알죠. 알 수밖에 없는 게 이때 뭐 수많은 아기들이 계속 죽어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 악이라고 아는데도, 이제 보니까 너무, 아기 보면 다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랬는지 이제 살리도록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누나가 미리암이 보고 있다가 가가지고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렇게 했어요. 참 지혜롭죠. 그래서 바로의 딸이 그에게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자기 엄마를 이제 유모로 이렇게 데리고 온 거죠. 너무 잘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죽음의 고비를 한번 넘기고 다시 엄마 품으로 와서 엄마에게서 다시 이제 젖을 먹고 자라게 됐어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엄마가 아기를 이제 키운 거죠. 그러니까 뭐 너무 잘 된 거죠. 엄마 품에서 자란 거죠, 모세는. 그래서 몇 살까지 젖을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클 때까지 아마 키우지 않았을까. 유모가 키우고 젖을 떼고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될 때쯤 데려갔겠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영화에 보면 아주 뭐 뛰어난 청년으로 자라잖아요. 그 바로의 아들하고 왕자하고 같이 형제처럼 자라가지고 그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고 아주 유능하고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잖아요. 아마 하나님이 구원자를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키우신 것 같아요.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뭐 인도하려면 애굽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거고 학문도 알아야 될 거고 뭐 그랬겠죠. 아마 필요했겠죠. 그런 게. 어떤 강단도 있어야 될 거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애굽의 왕자로 키워졌다. 이것도 정말 특이해요. 그 바로의 딸의 아들로 양자로 가가지고 왕궁에서 키워졌다. 이것도 정말 특이하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언제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인 걸 알았는지 알 수 없어요. 여기 뭐 아무 말이 없어가지고 영화에 보면 이제 커가지고 그 유모가 자기 엄마라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나오는데 아마 어떤 일로 알았겠죠. 아니면 또 엄마가 키우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랬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하면 발각되잖아. 들키잖아. 유모가 자기 엄만 게 발각되고 이런데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커서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또 엄마가 얘기해 줬을 수도 있고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안 거죠.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한 거 보면 이제 자기가 히브리인이고 한민족이라는 것을 알았겠죠. 자기가 애굽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래서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랬는데 아유 진짜 이게 보통 사람 할 수 없는 일인데 아마도 왕자로 키워져 가지고 왕자로 키워졌으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높다고 해야 되나요? 그랬겠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히브리 사람인 걸 알고 히브리 사람 내 동족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의식이 많이 있었겠죠.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자기 동족을 괴롭히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못 참고 사람을 죽이게 됐는데 아마 정의감에 불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이 사람도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죠, 모세가. 보통 사람은, 네,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네, 이런 걸 보면 모세는 자기 동족을 엄청 위하는 사람이죠. 지금 현재. 어쨌든 동족이 잘 됐으면 좋겠고 동족을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동족을 막 학대하는 애굽인을 보면 막 울분을 못 참고 막 이런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런 상태인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물론 뭐 처음에는 아 들켰구나, 이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됐을 거고 그리고 자기 동족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자기를 도리어 책망하니까 아마 좀 허탈하기도 하고 뭐 이랬겠죠. 근데 자기가 살인을 했잖아요, 지금. 살인하는 게 발각이 되면 지금 그래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이랬는데 죽을 죄죠. 그것도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진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게 밝혀질 일이고 그리고 애국 관리를 죽였으니까 이거는 정말 죽을 죄죠, 죽을 죄. 그래서 이제 도망치는데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네, 이제 또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이거는 뭐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참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애굽의 왕자인 줄 알고 크다가 왕자가 아니고 노예 신분인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 동족을 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이런 결과가 왔고 그래서 결국은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됐고 더 이상 애굽에 남아 있을 수가 없고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물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경륜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렇게 떠나 보내야지 다시 구원자가 돼서 돌아올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의 궁에 남아 있어가지고는 거기에 계속 있으면서는 바로에게 대적하기가 힘들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있으면서 막 그렇게 가난해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자기가 완전히 모든 게 끝나고 지금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가지고 지금 미디안까지 왔는데 미디안은 애굽에서 그 미디안 광야는 완전
지금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엄청 멀리 완전 이방 땅으로 지금 멀리 간 거죠. 사막을 지나가지고 완전히 네, 거기까지 지금 도망을 갔는데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랬으니까 얼마나 지금 이 신세가 지금 이 상태가 딱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던 딱 그 신세죠 뭐. 어디 잘 데도 없고 몸 누일 데도 없고 그런 상태인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지금 모든 게 끝났어요. 모세는 지금 현재. 모든 게 끝났죠. 그러니까 자기가 애굽의 왕자였다는 것도 끝났고 자기가 히브리인으로 동족을 위해야 되겠다는 것도 끝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방 땅에 나그네가 돼가지고 도망자 신세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했어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일 텐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아마도 딸이 7이니까 아마 목자들이 남자들일 텐데 아마 무시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도와줘서 물을 먹도록 이렇게 도와준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이렇게 했는데 르우엘이 우리는 미디안 제사장을 이드로라고 알고 있잖아요. 미디안 제사장 이름을. 근데 여기는 르우엘이라고 나와서 이름이 다르게 나와서 뭔가 했는데 이게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같은데 아마도 르우엘이 본명이고 이드로는 어떤 직책이 아닐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하여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럼 매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이 목자들이 방해해가지고 아마도 그 다른 목자들 다 그 양떼에게 물 먹이고 아마 마지막으로 먹이고 늦게 이제 항상 늦게 왔다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예,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이렇게 했는데 모세는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갈 데가 없거든요. 세상 천지에 지금 자기 한 몸 어디 가서 기거할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겠어요, 지금. 아무 데도 갈 데가 없고 지금 살 길이 끊어졌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래서 시보라하고 결혼하고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애굽 왕이 죽었는데도 고된 노동은 아마 뭐 계속됐겠죠, 당연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뭐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상달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이런 고난 속에 있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이 가난하게 될 때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가난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가난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항상 그 자리에서 만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난하다는 게 사람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가난한 건요. 사람이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있는 것보다 더 가난한 건 세상에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도 그냥 뭐 마음으로 좀 그런 거다. 이건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죽음 앞에 있어서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자리에서는
뭐 생각으로 힘든 거 이런 거 싹 떠나고 그냥 정말 그 운명 앞에 그냥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자리는. 내가 죽음 앞에 딱 서 있는 그 자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랬는데 이거는 정말 죽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에요. 이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했는데 뭘 기억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이제 사람이 굉장히 인구가 많아졌잖아요. 사람이 정말 많아졌고, 그리고 거기서 뭐 편안하고 살만할 때는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르고 그냥 뭐 잘 살았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나게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지금 뭐 200만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200만이잖아요. 그러면 한 500만은 된다는 얘기고. 이거 엄청나게 크게 번성하게 됐죠, 지금. 번성하게 된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은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뭐라고 약속하셨냐 하면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거 약속하셨거든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그때가 언젠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 아무도 몰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 지금 400년을 살았는데 그게 나오기가 쉽겠냐고요. 거기에 적응했고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인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겠어요? 갈 수가 없잖아요. 어디 받아주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긴 했지만 거기도 그냥 돌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거기도 지금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갈 수가 없고 여기 살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고난이 심하고 이러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죠. 이제 때가 됐다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이루어질 그 때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때가 안 돼서 하나님이 나오라고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나오겠냐고요. 안 나오죠, 당연히. 근데 자기들이 거기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겠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지금 이 약속이 성취될 수가 없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때가 됐다는 거죠. 이끌어낼. 그래서 뭘 하셨는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랬는데, 그래서 하신 일이 인도자를 준비하는 거죠. 나오려면, 거기서 끌어내려면 인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인도자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 애굽 땅에 있는데 어떻게 이끌어내겠어요? 인도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인도자로 지금 2장에서 모세를 살리고 또 애굽의 왕자로 살게 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일을 통해서 도망자가 되게 해서 멀리 이방 땅에서 연단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3장에 보면 다시 이제 불러서 애굽으로 돌려보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백성들을 불러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자를 준비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실 준비를 하시는 거죠. 이게 모세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의 압제지만 사실은 실제 안에서는 선악과에 붙잡혀 있는 지금 사람의 상태잖아요. 그래, 거기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야 되는 건데,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모세가 구원자인 거지, 예수가 모든 사람을
그 사탄의 종이 된 모든 사람을 이끌어내는 그 구원자의 예표인 거죠, 사실은. 예, 모세는 예수의 예표인 거죠. 그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제 모세를 준비해서 다시 보내고 그래서 이제 이끌어내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언약은 뭔가 우리 교회를 제가 다니면서 저에게 있어서 언약은 저는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된다고 하는 우리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와 하나 된다고 하는 이 언약이에요. 예수와 하나 된다고 하는 그 언약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죽음의 자리에서만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다.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이 저는 복음으로 들렸고, 물론 목사님이 그런 분으로 보였고, 영광스러운 분으로 보였고, 그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너무 좋고, 그 목사님은 그리스도로 회복된 분으로 보였고, 예수와 한 자리에서 만나서 하나 된 분으로 보였고, 그분이 너무나 그 말씀을 영광스럽게 하셨고, 그분 자체가 또 너무 아름다웠고, 인격이 너무 아름다웠고, 그래서 예수 하나 된다는 그 복음이 저는 너무 좋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예수와 하나 된다고 하는 이 약속, 이 언약이 있었고,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다. 우리는 예수와 하나 된다.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하나 된다. 이 말씀을 정말 사실 거의 평생 들었는데 안 됐잖아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는 너무나 큰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안 돼서 나는 안 돼서 나는 아무리 해도 예수 하나가 안 되고 하나가 안 되고 한 운명 회복이 안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구체적으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하고도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정말 살 수 없게 되고 전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살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고통이라서 항상 옆에 같이 있는 남편이랑 하나가 안 되고 가장 사랑하는 자식하고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자식하고 하나 안 되고 남편하고 하나 안 되면 다른 사람하고는 뭐 당연히 하나가 안 되는 거죠. 부모와도 하나 안 되고 형제 자매들과도 하나 안 되고 뭐 피를 나는 혈육보다 우리 교회 형제 자매가 더 뭐 더 정말 한 가족이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사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하나 안 되면 뭐 교회 형제 자매하고는 하나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이 고통은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어요. 살 수 없는 고통.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내 인생에 낙이 없는 더 살아봤자 뭐하냐고요. 고통의 나날들이 계속 되는데 정말 절망이었고 살 수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언약을 다 잊어버렸어요, 사실은. 내가 예수와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있긴 있었는데 나중에는 다 까먹었어요.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뭐 아무래도 나는 회복이 안 되고 아유 이건 절망이다.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안 되는 거구나. 뭐 다른 사람은 뭐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되고 우리 교회 뭐 좀 대단한 분들은 되고 되겠지만 나는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뭐, 인생은 절망이고 끝났고, 뭐, 완전히 가짜고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이거는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건 뭐,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을 수는 없고, 이렇게 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지금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상태나 제 상태나 정말 완전히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이 사람들도 지금 희망이 없잖아요. 애굽에 노예돼가지고 핍박은 점점 심해지고 뭐 아들은 낳으면 죽여버리고 삶에 희망이 없는데 그래도 죽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죽을 수는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 살고 있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수 없고 저는 마지막에 하나님도 못 부르겠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에 다 끝났어요. 저는 하나님도 못 불러요. 어떻게 부르냐고요. 제가 불의한데. 제가 불의해서 안 되는 사람인데 제가 뭐 하나님을 부른들 제가 되냐고요. 저는 하나님을 불러도 인생의 가능성이 없었거든요.
아무리 하나님 부르면 뭐예요? 제가 30년을 오직 하나님을 위한다고 살았는데 안 되는데 뭐가 되냐고요. 저는 정말 다 끝났거든요. 다 끝나고 남은 거는 제 몸뚱아리 하나 딱 남더라고요. 그냥 진짜 마지막에. 야, 근데 와, 죽음이 발견이 안 되면요. 사람은 절대 회복이 안 돼요. 제가 완전히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뭐 기대 걸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조차 끝나고 완전히 싹 다 끝나고 진짜 그냥 딱 죽어버렸으면 좋은 그 상태가 됐는데도 그냥 그 상태예요. 더 이상 어떻게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평생 불렀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서 살 길이 없어요. 정말 살아날 길은요, 정말 죽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죽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는 예수 죽음을 발견했거든요. 예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했어요. 예수 죽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많은 어떤 수식어가 있잖아요. 예수 죽음은 무슨 뭐 지금 우리가 말하듯이 하나님 경륜을 이루고 뭐 선악과를 멸하고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어린 양의 피고 이런 많은 수식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알면 절대로 내 죽음하고 하나가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어떤 산원의 기능으로 해석한 죽음이에요. 예수의 죽음 어떻다 어떻다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거를 해석한 거예요. 예수의 죽음 그런 죽음이 아니고 사실은 진실은 진리는 뭐냐면 예수 죽음은 그냥 육체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다. 예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다. 이거예요. 예수는 사람이라서 그냥 죽은 거예요. 예수는 특별나서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라서 죽은 거예요. 사람이라서. 육체 죽음이에요.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 그 죽음의 운명 가진 사람이라서 그냥 죽은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그 죽음이에요. 거기서 시작해야, 거기서 시작해야 예수 죽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냥 사람의 죽음, 육체의 죽음인데 이 죽음을 하나님이 쓰셨네? 이 죽음으로 사탄을 멸했네? 이 죽음을 하나님 받으시네? 이 죽음을 하나님 경륜이 완성되네? 사탄을 이기네? 선악과를 멸해버리네? 그 육체 죽음이 그런 권능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죽음, 육체 죽음. 이렇게 알면 거기서 뭐가 되냐면 나하고 착 하나가 돼요. 예수 죽음은 육체 죽음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 죽음과 딱 하나로 연결이 돼요. 하나로 만나요. 하나. 제가 평생 따라왔던 하나 된다고 하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다.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 언약. 제가 교회를 따라오면서 저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 약속. 목사님이 저에게 준 언약은 그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안 됐는데 마지막에 제 모든 것이 끝나가지고 정말 완전히 그냥 제로 그라운드라고 하나요?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나요? 하여튼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것이 끝난 그 자리에서 예수 죽음이 발견이 돼요. 기가 막혀요. 예수 죽음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예수 죽음은 그거는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알 수 있는 예수 죽음은 완전히 죽으면 내가 모든 것이 끝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제로가 된 그 자리에서 보이는 게 예수 죽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죽음 알 것 같지만 몰라요. 왜 모르는가? 선악과로 알고 있거든요. 난 선악과 먹은 사람이잖아요. 제가 왜 평생 예수 죽음을 따라왔는데도 왜 몰랐겠냐고요, 예수 죽음을. 평생 예수 죽음에 대해서 말씀 듣고 왔고, 예수 십자가 말씀 듣고 왔고,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 된다는 얘기 듣고 왔는데, 그리고 나는 살기 싫었고 맨날 죽겠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면서도 왜 내 죽음도 모르고 예수 죽음도 몰랐겠냐고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죽음은 다 선악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선악과 먹은 사람이라서 내 산원의 기능에는 선악과가 싹 그냥 코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더라도 선악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음도 선악과로 알고 내 죽음도 선악과로 알고 그러니까 실제를 모르는 거예요. 실제를 알 수가 없어요. 실제를 보는 눈이 없어요. 선악과로 싹 덮여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선악과도 같이 끝나요.
내 모든 것이 끝나야 그때 비로소 선악과가 끝나서 그때 진짜로 선악과 끝나고 나서 실제의 눈으로 예수 죽음을 알게 돼요. 실제 눈으로 예수 죽음을 보면 아, 예수는 사람으로 죽었구나. 나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서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 죽음을 쓰셨구나. 하나님 그 죽음 쓰시는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을 쓰시는구나. 이거는 사탄을 이기는 죽음이구나. 이게 십자가의 효능, 십자가의 권능은 바로 이 죽음의 운명에서 나오는구나. 나도 똑같은 운명 가졌구나. 나도 똑같은 운명 가진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쓰시는구나. 내 죽음이 예수 죽음과 딱 하나가 돼야지 비로소 내가 나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라고 그 자리에서만 발견이 돼요. 그 자리 이외에는 절대 발견이 안 돼요. 왜냐? 그 자리 이외에는 다 선악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가 회복이 절대로 안 됩니다. 선악과 끝난 자리에서만 예수 죽음이 인식이 되고 그 예수 죽음과 내 죽음이 하나 되는 그 자리에서만 내 선악과가 끝나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내 죽음도 쓰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 내 육체, 이거 하나님 당신이 쓰시려고 지어놓은 당신의 형상인 육체구나. 이렇게 알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내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아들로 회복된 거죠. 이게 구속이 된 거예요. 네.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평생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내가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저에게 주신 언약은 뭐냐 하면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오직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다. 이걸 저는 언약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제 안에서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땅을 회복했고 찾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찾았고 회복됐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육체예요. 이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사람 자신이 이 지어진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라는 구원자를 준비해서 그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구원자로 주셨어요. 사실 이거는 예표예요. 지금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선악과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세상은 사탄의 세력 이런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에 붙잡혀 있는 모든 사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인류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원래 자리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거기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원래 주려고 하는 땅,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형상인 육체로 지어진 사람이에요. 그걸 예표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뺏겨버린 육체를, 사탄에게 뺏겨버린 육체를 되찾는 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가게 하는 데는 구원자 모세를 쓰셨고 사탄에게 종된 우리를 완전히 그냥 혼이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선악과를 표현하는 사람으로 사탄의 형상으로 살고 있는 나를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주신 거죠.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내 죽음을 회복해서 내 안에 있는 선악과를 완전히 멸해버리고 나를 하나님 원래 지으신 그 땅으로 회복하는 그, 그 구원자는 누군가? 예수 십자가예요. 모세는 예표죠. 모형이죠. 예수의 모형이에요. 완벽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구약은 다 예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왔지만 또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과정을 겪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예표는 어디서 완성됐냐면 예수 안에서 완성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은 복음은 완성된 복음을 받아서 우리는 완전하게 회복이 돼요. 이제 더 이상 속거나 이탈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이런 일이 없는 완전한 회복이에요. 완성이에요. 복음의 완성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구속의 복음의 완성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됐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누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고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실제가 됐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성취가 됐기 때문에. 야, 정말 제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몇백 년 후에, 몇천 년 후에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보거나 듣거나 할지 모르지만 저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사람을 회복하고 그 육체를 회복하고 하나님 형상인 그 육체를 예수를 통해서 회복해서 이렇게 완전하고 온전하게 내가 그 사람인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자랑스럽고 저는 인생으로 태어나서 제가 할 바를 다 한 사람이에요. 정말 저를 지으신, 온전하게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를 온전하게 회복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정말 너무나 찬양하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너무나 온전했다고 제 인생으로 제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말을 하면 제가 밤을 새도 다 못하기 때문에 네,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의로우시고 너무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아멘. 순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나는 참, 아침에, 내일 아침인데, 아침 바이블 스타 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성경 공부를 하루를 새벽에 하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이 너무 참 뿌듯하고 참 좋은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야, 어쩌네 순일이의 간증과, 그 모세, 예수, 야, 이 참 너무 참 확실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푼 예수의 그 완벽한 구원이 너무 잘 알아지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참 아침이 여기는 아침이 거기는 밤이지만 너무 참 행복하고, 이 나오는데 막 마음이 흥분돼. 아, 예, 말씀을 오늘 바이블 스터디를 한다는 그 자체가, 아침을 시작을 성경 공부를 한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 참 너무 참 이거는 감격적이고 기쁘고 한데, 오늘 참 말씀 드니까 모세의 하나님, 결국 예수의 하나님, 순일의 하나님, 딱 이 삼위가 일체해야 돼, 일체. 야, 모세의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 순일의 하나님. 야, 그것이 내가 탁 다가오니까 너무 참 기쁘고, 그것이 또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 아멘. 예수고,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니까, 야, 너 얼마나 참 감사하고, 이 참 순일의 간절을 듣는데,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온전히 역사하시구나, 이걸 또 깊이 참 알아지고, 그 하나님, 순일의 하나님이 또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간증을 듣고 하는데 너무 참 모세가, 모세가 보이고, 예수가 보이고, 순일이 보이고, 그 나도 보이고, 우리 모두 그 안에서 하나로 보이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야, 정말 하나님은, 와, 이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진짜. 영원히 동일하신 음, 우리 하나님. 음. 야, 네, 오늘, 야, 지난 시간에 좀 그런 얘기 했는데, 하나님 들으셨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고생 가운데 있고 힘드니까 오늘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이, 아, 그냥 하나님 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 앞에 선다. 이런 의미로, 그게 확실히 이렇게 딱 와닿네요. 예, 그냥 뭐, 부르는 게 아니고, 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이렇게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대하는 거, 그런 의미인데, 오늘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상황이, 딱 너무 이렇게 절박한데, 이런 사정을 하나님 아시고 모세를 그렇게 준비했다는 게
참 너무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오늘 뭐 짧게 이야기가 나오고 뭐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모세가 이제 태어나기를 그래 그 레이지파에 태어나서 야, 어떻게 공주에게 안 갔으면 살아남았겠나? 살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오케이. 야, 그런데 그래서 이 구원자를 준비하셔서 근데 이 사람이 그 말 그대로 그 실수인지 뭔지 그 뭐라 합니까 그 의협심이라든지 뭐 민족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쫓겨가게 되고 말 그대로 이제 진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제 들어갔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는 이렇게 된 상황을 모르고 구원자가 준비되는 걸 모르고 오로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죽을 상황이 된 거죠. 죽을 상황. 오늘 거기서 자매가 이렇게 간증을 딱 너무 이렇게 하는데 그래요. 사람들이 진짜 살만하면 뭐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너무 분명해요. 나를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 봐도 그렇고. 그런데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고 신음하고 막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이것이 절박합니까?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살 희망이 안 보이고 아마 이런 상황 때문에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예, 그 다급하고 뭐 죽지 못해서 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찾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들으시고 이제 지금 이렇게 그 구원을 준비하는데 구원자가 이렇게 준비된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네요. 하필이면 물에서 건진받은 사람을 갖다가 구원자가 된다. 참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모세처럼 모든 사람이 다 물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딱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볼 때는 십자가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난 사람으로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보이는데 모세를 통해서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꼭 물에 빠져 있는 사람과 똑같아. 이 사람들 누가 구원해 줘야 돼. 물에서 건짐 줘야 돼. 그래서 다 모세 안에 포함되어서 이렇게 구원받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야, 오늘 그렇게 딱 얘기하는데, 야, 모세가 물에서 구원받았구나. 마찬가지로 물에 빠진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기 때면서도 물에 빠지는 걸 모르잖아요. 우리가 전에 선악과 안에서 있을 때 선악과 안에 있는 줄 몰랐으니까 내가 보기엔 이게 맞고 저거 틀리는데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그런 이중잣대를 갖고 이거는 맞고 저건 틀리고 이거는 좋고 저건 나쁘고 항상 그런만 생각했잖아요. 야, 그런데 그런 사정이 가운데 있는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사람의 운명, 육체의 죽음 이걸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런 세계로 우리가 딱 이렇게 세계를 옮기셨네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약속을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사 이제 은혜를 베풀 준비를 하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교회 안에 살고 뭐 말하자면 종교 생활하고 하지만 앞에 누구는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예수 하나가 안 되는가? 야, 예. 난 그런 생각을 별로 진짜 안 해봤는데 교회 생활하면서도 자매는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언약하신 거, 우리는 예수 하나다. 육체 죽음 안에서 하나다. 이걸 언약으로 딱 생각했다는 거. 야, 이 언약 때문에 우리하고 다른 거잖아요. 언약을 생각해서 이게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하셨는데 이것이 반드시 이루신다. 근데 우리는 이루어지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육체의 죽음 자리였다. 와, 오늘 이렇게 연결하니까 얼마나 이것이 정확한지 오늘 이렇게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걸 이루시는 분,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야 할 분, 이렇게 딱 보이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모세를 준비해서 구원자 모세를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예수와 하나 되는 길 어디서 하나 되겠는가?
목사님의 평생 어쩌면 저 숙제 있죠, 숙제. 예수 하나님의 숙제였는데, 이 숙제를 갖다 해결하는 길이 육체의 죽음,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여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야, 그래서 그 안에서 알고 나니까, 진짜 말 그대로, 어? 예, 이제까지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 비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고, 다른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잖아요. 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육체였구나. 하나님의 형상은 육체였구나. 하나님의 육체를, 사람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표현체인 육체를 지은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인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이유도 다 알게 되고, 예, 그로 인해서, 예, 뭐가 아까 그 실제인지, 뭐가 사실인지, 예, 이걸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야, 이 사탄의 그 소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오늘 그게 너무 신기하고, 야, 육체의 죽음, 이것이 그런 권능이 있구나. 우리는 이 권능을 몰랐기 때문에 그걸 피해 보려고, 안 하려고, 싫어하고, 여기만 집중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예수의 인생, 예수의 인생의 한마디가 육체의 죽음이잖아. 이 안에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선악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오늘 그걸 딱 알게 되니까, 와, 이 약속을 하고 약속의 실제인 이 육체 죽음, 사람의 자리, 사람의 육체, 이렇게 연결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안에서 예, 바로 즉시 구원이 되는지. 야, 모세는 예, 뭐 이렇게 물에서 구원받았는데, 예, 모세만 구원받았지 실제로는 누군 안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된 거냐? 예, 근데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 경연을 펼치시어 홍해라는 물에서 건져내고 다음에 요단강이라는 물에서 또 건져내고 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그 이렇게 반드시 오리라고 한 그 땅, 그 땅에 이르게 된 거잖아요. 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그 땅으로 왔기 때문에 와, 아까 자매가 이제 막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이 자리 회복되고 나니까 자랑스럽다. 이 자리가 얼마나 확실한지, 사람인 것이 얼마나 이렇게 가치 있는지, 사람인 것이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지, 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예.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표현하는 것은 사람인 것이 얼마나 가치로운지, 예. 이걸 지금 자랑스럽게 자랑하는 자리예요. 예.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억누르려 했고 그렇게 했던 이 천사 사탄, 이 세력에게 당당히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영광을 갖다가 이렇게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사람을 참 잘 지으셨다. 정말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탁월한 이게 지혜였다. 예, 놀라운 비밀이었다. 뭐 이렇게 자랑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예, 하나님의 목표죠, 목표. 와, 그래서 이 땅을 이렇게 회복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네요. 사람은 실제 안에서 예, 이 실제가 곧 가난이다. 예, 사람의 육체라는 것이 곧 가난이 아닌가.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딱 얘기하니까 이 가난이라는 개념이 진짜 말 그대로 어떤 지명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땅, 이 개념이 얼마나 우리 실제로 사람의 육체구나, 육체. 이렇게 알아냈는지.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안에 포함 안 돼도, 예, 육체적으로 그렇게 포함 안 돼도, 육적으로 포함 안 돼도, 우리는, 야, 예수 안에서 구원을 갖다가 맛보잖아요. 예, 와,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그 실제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고, 그 실제 안에서 인생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 육체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걸 보니까, 와, 예, 놀라워서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난이 목표였지만, 이렇게 선악과에 속아서 선악과에 사로잡혀 있던 인생에게 목표는 무엇인가? 사람의 육체의 회복이구나. 육체의 죽음의 회복이구나. 죽음을 통해서
사람의 실제인 육체를 회복하는 그 장정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사실을 먼저 알게 되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큰 은혜고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 너무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구나. 오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우리를 갖다가 절망 또는 뭐 흑암 가운데서 뭐 이렇게 탄식하고 막 절규하는 그런 인생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사람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세대를 지나오면서 다 그 구원자가 항상 났으니까 구원자가 나오니까 그 구원자를 통해서 또 그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또 알게 되고 뭐도 뭐 해주고 이렇다가도 또 하나님이 또 거기서 구원자를 또 일으켜가. 근데 그거를 보니까 또 우리도 생각이 나네. 나도 참 뭐 밍밍하고 뭐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막 이런 그런 마음인데 참 그 순열이를 딱 한 구원자가 우리 앞에 딱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또 그게 체계가 딱 잡히네. 그게 그러니까 참 너무 또 그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렇게 또 일어나고 그렇듯이 우리가 오늘 참 그걸 지금 현재 이 모세의 이 역사를 보니까 이게 뭐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일인 것이고 다 우리 사람이잖아. 다 그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나와서 오늘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아지면서 우리가 지금 그때는 모세가 그렇게 일어났겠지만 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 어디까지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참 예수 그리스도까지 와가지고 참 이 구원자를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회복된 자로 이렇게 됐다는 게 이게 참 놀랍고 우리가 참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이거 하는지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으심으로 죽으심 예수의 그 우병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운명과 나의 이 운명과 너무나 같으니까 우리가 이게 참 그 죽음 안에서 하나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지금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가 뭐 이제 십자가가 이제 마지막이잖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으로 이르게 된 거. 근데 이 모세를 생각하면은 또 아득하게 이렇게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이어 나오지만은 완전히 종교를 지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회복하고 우리가 그 예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한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참 우리가 이게 이제 너무 실감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참 실제로 참 우리 이걸 맛보고 이렇게 축복으로 알아지면서 이것이 너무 놀랍고 오늘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뭐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그 안에 참 이 생명으로 예수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된다는 거 이것이 너무 놀랍고 감사가 됩니다.